할렐루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 목회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상 밖으로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게 이제 3년 동안 안 했더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응답받는 올 한 해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직분은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나오는 직분이 똑같이 일치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정도 얘기했지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직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난주에 재직으로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름표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봉사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충성된 재직과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파사데나의 로즈 퍼레이드에 보니까 꽃차도 가고 여러 그 행진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 그냥 구경꾼 중에서 피켓을 들고 와서 피켓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써있나 제가 봤거든요. 참 웃기지도 않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Find Jesus, not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찾아도 교회는 가지 마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선동하는 피켓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어리석구나. 예수님이 좋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 시대의 문화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단연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찾고 교회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직과 직분자들이 사명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직과 직분자들은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자격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 처음에는 사양합니다. 올해는 좀 집사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나중에 또 이제 권사님 하실 때가 됐는데요. 그럼 아유 권사님 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이제 장로님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직 장로 될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양하시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직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솔직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지만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오히려 직분 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내게 좀 직분을 맡겨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봉사와 활동이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선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또 식사를 만드시는 일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차 안내도 잘 하시고 또 라이드도 하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지만 이 모든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이 다 한 가지로 통일되어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뭔가요? 솔직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가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벌었다고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사실은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회사만 돈 벌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회사는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물건을 잘 생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생산한 물건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잔뜩 쏟아놨다면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런 회사의 사업은 우리가 중단시켜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면서 사업을 잘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과 직장에서도 돈 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거든 돈 버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겠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직분자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 2절에 보시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흔쾌히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또 관용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역시 같은 의미로서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모델이 있으신데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목회자들이 주님 닮은 목회자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이 세워주셔서 봉사하시는데 장로님들을 만날 때 예수님 같으시다 하는 마음이 들다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갈보리 믿음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요새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용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관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의 재직과 직분자들과 특별히 주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포용성을 가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아이들이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실수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맞이하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픈 사람들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판단했습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렸어?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다 맞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에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계신 집 안에도 꽉 찼고 예수님 집 바깥에도 꽉 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지붕을 뚫었잖아요. 지붕을 뚫고 아픈 환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화내셨습니까? 누가 지붕 뚫으라고 그랬어? 그러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마 허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야, 저 지붕 뚫려진 거 막는데 내가 선수인데. 예수님 직업이 원래 뭐였죠? 목수셨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도 목수고 예수님도 30살 될 때까지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지붕 뚫어놓았다고 그래서 저 지붕 누가 뚫어 막을 거야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맞아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런 환영과 환대의 마음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예수님 착 붙어서 쫓아다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좋았어요.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로 열심히 사랑받는 제자로서 곳곳에 다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던 사도 요한인데,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런 사도 요한조차 쫓아내고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뭐 어쩔 거야,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못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이신데 사도 요한과 그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환영합시다 라고 했더니만 그것을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이런 모습을 본받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환영과 환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든지 환영해 주시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였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도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환영하여 맞아주시고, 멀리서 보고 쫓아오시고,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갈라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사명을 실천하실 수 있는 모든 재직과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보시면 다 수용하시는 주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도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던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재직과 직분자들이 이런 환대와 관용의 모습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주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매주 설거지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누가 설거지 하시라고 한 적 없어요. 매주 주차 안내하고 매주 환영하기 위해서 주보 나눠주시고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발런티어입니다. 근데 그 섬김에 있어서 연세와 상관없이,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왔을 때 환영받는 것을 느끼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마련하고 계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일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구제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포용력 있고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라가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우리 교회 와도 되고 누구는 우리 교회 못 온다라고 걸러냈으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불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오시오 라고 해서 환영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과부들도 있었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들이 열심히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사도들까지도 봉사의 일을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거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도요 100%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외국 갔다가 온 사람들이거나 타인종 가운데서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소외가 되고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냐? 재직을 뽑은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을 세우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면 됐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채워주는 사랑의 봉사일을 제대로 하게 되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 6장에서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였습니다.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과 올해 계속해서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종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소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섭섭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다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이 흥왕하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서 허다한 무리가 이 성전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